3월 한 달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임재의 마지막 날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회복되어져야 되는 문제들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임재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이런 생각해 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성령이 나를 떠나셨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른 교단의 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교단은 성령이 떠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문제와 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떠나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우리를 떠나셔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이세요. 주시겠다고 하셨고 오순절날 오셨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난 이후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왜 계신데 안 느끼냐는 거예요. 답답할 때 있지 않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분명히 아는데 안 떠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안 느껴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심지어는 떠나버린 것 같아요. 언젠가는. 왜 내 안에 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럴 때가 오면 사람들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버릴까요?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임재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모든 거를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3대 남쪽 유다의 왕인 아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게 뭔가와 그 임재하심이 떠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 안에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마치 성령이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산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버리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임재가 풍성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때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 3대 왕인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왕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남쪽 유다의 선한 왕,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보통 한 4명 정도를 남쪽 유다의 선한 왕으로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이 왜 선한 왕이라고 일컫는가 보면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하나가 뭐냐?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은 이제 정직하다라는 단어로 우린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적으로도 정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정직한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정직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내고
우상들을 없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한 굉장히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나를 이 음욕과 정욕과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남색이란 단어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하면 동성연애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단지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원문의 뜻은 남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창은 뭐냐 하면 왜 남자들이 주로 성을 사지요. 성을 매매한다고 그러지요. 요즘에도 뭐 연예인들이 자꾸 뭐 성매매를 어디 가서 했다 또 뉴스에 뜨는 거 보시잖아요. 대부분 남자예요. 근데 남자만 성을 사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도 성을 사요. 근데 이게 요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구약 시대에도 이 여자의 창녀가 있고 남자의 창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륜과 도덕적으로도 나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인륜과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이 성적인 타락을 굉장히 크게 다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대부분 이방 종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은 신들이 참 많지요. 신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인도에는 신이 몇 개 있다고 그럽니까? 6만 개가 있답니다. 상상이 가세요? 6만 개. 일본은 한 4천 개 된다고 그래요. 도대체 뭐가 신일까? 근데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신이에요. 얘도 신이고 얘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범신론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많은 신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데 재밌는 건 고대 근동의 신들이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믿고 하는데 의식이 똑같아요. 먼저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겠죠. 제2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뭐해요? 혼음이라는 거랍니다. 혼음. 혼음이 뭐냐? 부부관계 이외에 그냥 아무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혼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방 제사들에는 다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함께 직결되어 있는 게 성적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성적 타락을 굉장히 강하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에 오늘 본문에는 그걸 남색이라는 이 남창들이 있었다라는 거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죽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지요. 그리고 3대째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아사 왕은 3대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3대가 왔는데 이미 이 나라에 뭐가 만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마다 뭐가 있어요? 뭐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고 미동도 있고 그래요. 미동은 어린 아이예요. 요즘만 정신이 나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적인 걸 느끼는 게 아니고요. 구약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신전에서 그걸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채워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정욕과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 때문에도 우상을 섬기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도 더 어떻게 해요? 우상을 다 섬기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발람의 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발람을 발락 왕이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얘가 저주를 안 해요. 우리가 읽어 있는 민수기의 성경을 보면 참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 외에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참 믿음 좋아 보이죠. 결국 3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그러죠. 난 너에게 부귀 영화를 주려고 너를 불렀건만 너는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구나. 그리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없지만 히브리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발람의 꾀를 이야기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상면에 보면 발람의 꾀를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꾀가 뭐냐?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너희 신들에게.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 뒤에 뒤풀이 같은 거 할 때 이스라엘 족장들, 이스라엘의 방백들 이런 사람 택해라. 초청을 해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뭐 해요? 혼음을 한다고요. 그 이스라엘 족장들 데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같이 그냥 혼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연병을 내려버리시죠. 벌을 내리셔요. 근데 발람이 그렇게만 했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가르쳐주마. 그게 그거였어요. 뭐예요? 초대해서 성적인 타락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발람 말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아사 왕이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상이 만연해 있고 이미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이 견고했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사 왕이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원래 이 마아가는 이 르호보암의 아내예요. 근데 왜 그럼 성경은 마아가를 어머니라고 했느냐?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써요. 위에 계신 어떤 뭐 할머니든 뭐 위에든 이런 걸 쓸 때 그렇게 써요. 더더군다나 마아가는 이 르호보암의 이 분열된 초대 왕의 이 아내였기 때문에 항상 그 위를 왕 위를 계속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권세가 있단 말인 거예요. 권세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권세와 힘을 갖고 이 마아가가 뭘 했느냐? 아세라 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져 살도록 하는 중심에 이 마아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된지는 몰라요. 그런데 결국 이 믿음 때문에 지금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남창을 없애고 우상들을 없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할머니가 뭐 해요? 우상 만들고 뭐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종교 때문에 어떻게 할머니의 이 왕 후의 위를 폐하는가. 근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외에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온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면 그건 진짜 선한 왕이 아닌 거지요. 아마 이 아사가 할머니를 폐위하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아사는 그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왜 아사가 이걸 했을까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거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임재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사의 결말이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받으시고 한 사람은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를 이해 못하셨기 때문에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물이 잘못돼서 안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만화가 있어요. 꼭 찾아보세요. 그 유튜브 쳐보면 천지창조라고 쳐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 만화가 그 7명의 신학자를 붙여갖고 돈 엄청 들여서 만든 만화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그걸 가만히 봐도 참 깊이 있게 만들었다 싶을 정도예요. 아이들 쓸데없는 거, 뭐, 헬로카봇 이런 거 보내주지 말고 그런 거나 좀 보여줘요, 좀. 근데 그 만화에 보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삶을 보여줍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가인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막 밭 갈고 땡볕에 땀 흘리면서 막 모내기 하고 막 진매기 하고 비 오면 막 온몸으로 비를 맞고 막 짐승 들여오면 막 짐승 내쫓고 막 엄청나게 일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 때쯤이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하와가 다른 또 낳은 동생들과 이렇게 또 놀고 있는데 이만큼 한아름 이렇게 과일을 안고 옵니다. 근데 과일을 안고 오다가 이 어머니가 이렇게 애들하고 노는 걸 보더니 몇 개를 좀 이렇게 줘요. 그들이 이걸 가지고 이게 자기가 만든 이게 굴을 파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집어넣더니 돌로 거기를 막아버려요. 근데 하와가 이상한 거예요. 저걸 왜 저기다 넣을까? 그냥 놓고 막 먹게 하지. 그래서 하와가 가인한테 이야기합니다. 가인아, 그걸 왜 거기다가 숨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고요. 아, 어머니, 이건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해서 내가 거둔 내 거예요. 라고 받아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지지 않고 말해요. 야, 너 아벨이 양친 고기 먹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아, 그래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는데요? 내가 가르쳐줬어요. 양치는 건 내가 가르쳐줬어요. 가인의 삶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건 내가 한 거고. 난 피땀 흘려 일했고. 가인은 아벨이 어떤 거예요, 보기에? 저거는 맨날 피리나 물고 다니고 그냥 양이나 물고 다니고 그냥 껄렁껄렁 노는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생긴 문제인 거지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믿음일까요? 아벨은 한 해 동안 자기가 양을 치면서 그거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철저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인은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땅 갈았고, 내가 열심히 뭐 했고, 내가 열심히 막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거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농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지 않으면 지을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비 엄청 안 온 적 있죠? 그 새벽에 성도들에게 비 오라고 기도해 보기엔 또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파트에 단수돼가지고 물 안 나온 적도 있어요. 저희 아파트만. 하도 물을 많이 써가지고. 물이 엄청 신방 다니다 보면 저수지에 완전 바짝바짝 말라있고.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해 AB지구에 있는 농사 망했습니다. 왜요? 비가 와서 염기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염기가 올라와가지고 알고 보기에 80%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자기가 일하고 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어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농사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가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재는 어디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였어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아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임재가 없어져 버린 그 상황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아버지 목뼈 부러서 죽고요. 남편과 또 형제는 전쟁에 법계 나고 갔다가 죽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소식을 듣는데 애를 낳아요. 근데 그 애를 낳으면서 그 여자가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집니다. 근데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시대의 만렵입니다. 사사시대 만렵에는 어땠느냐?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대요. 하나님 말씀은 아예 그냥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없어요.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시대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했단 말이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임재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 엘리의 며느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분명히 그가 왕이 되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찾았을 때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되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서는 것밖에 없다라고 깨달았다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이 살아가는가? 왜 성령이 마치 떠난 것처럼 분명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느끼게 하나님 떠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가? 답을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못 하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너희의 죄가 내 눈과 귀를 가려버렸다라고 말해요. 시편도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도 내가 듣지 못하는 건 너와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하는 건 무엇이든 주지 않겠느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어서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뭐든 주십니다. 왜요? 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란 칭호를 주세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이란 칭호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구하는 걸 내가 왜 안 주겠느냐? 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받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걸 안 들어준다는 것이 내 안에 더 많을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끼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등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말씀에 눈과 귀를 돌려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임마누엘 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예요. 하나님 우리가 영혼만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영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하나님 뭐든지 주고 싶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내게 안 느껴지는 거지. 왜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시지? 왜 하나님 내 일에 역사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지? 여러분, 임재를 가로막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원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을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참 어불성설 같지요. 아니, 나에게 없는 것 같고 안 느껴지고 응답도 안 해준데 무슨 나를 사랑하는 거야?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알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과는 담 쌓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고 내 삶이 늘 평안하고 평탄하면 과연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매를 들어서도 바른 길로 오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냐고. 잘못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잘못된 게 잘 사는 줄 알고 살겠지. 그럼 영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은 망하는 거예요. 왜 아사가 이런 일을 해야 됐는지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마아가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가 이 남쪽 유다에 시집와서 르호보암 때, 그다음 아비야 때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떤 은혜인지 모르지만 아사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혹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면, 혹여나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못 느끼고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시는데 나 떠났나 보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왜인가?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여다볼 게 아니고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밖에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게 만들라는 거고 하나님 그들을 도우실 수밖에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깊이 묵상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있는 자가 아닌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개만이 회복하게 합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사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것을 안 아사가 했던 게 뭐였어요? 우상을 없애버리고 남창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 왕위를 폐하고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왜요? 그거밖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없습니다. 그거밖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사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할머니를 폐위시킨다?
결코 쉽고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상을 내모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사는 그 인생의 삶에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회복에 대한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거를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종교개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2007년 때 종교교회 500주년 기념해갖고 아마 교단마다 교회마다 난리가 많았을 거예요. 종교개혁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로마 캐톨릭이 구원의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 잡는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루터가 이 캐톨릭의 사제가 되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지내는데 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들은 죄를 범하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행을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행을 통해 괴로움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이 성당의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도 막 올라가 보고 한 거예요. 근데 무릎으로 올라가서 마음이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시원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왜 이럴까를 생각하게 한 거니까. 그러다 로마서를 보면서 이 사람이 깨진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한 의가 나타나니라고 말해요. 그 의가 뭐예요?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닫고 돌이킨 게 루터고 그래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그 당시에 이 14세기, 15세기에는 이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어져서 타락의 최끝을 달리던 시대입니다. 성직을 매매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빌미로 뭐해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당신들이 헌금하고 그 헌금한 그 동전이 그 헌금함에 떠서 땡그랑 하는 동시에 당신들이 헌금한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들의 가족은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어디에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늘 말하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한 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사가 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 뜻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면 버릴 걸 버려야 되고 취할 걸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청년아 무엇으로 너를 깨끗게 할 것이냐? 뭐로 깨끗한데요? 말씀으로니라. 심지어는 잠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거로 다 드릴 것 같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하는 기도가 가증하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들을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게 있으세요. 근데 왜 가증하다고 말했을까요? 율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니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기도를 하면 가증하다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게 원통한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원수 망하게 해주시고, 저 원수 가다가 오늘 교통사고 당하게 해주시고, 저 원수는 가다가 뒤로 잡아둬도 코가 깨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가증하다고. 참하기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랍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주에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과 그것을 위해선 우리 안에 뜻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의 임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임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회복하는 것,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사는 여러 가지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신다면 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왜 아버지예요?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기 때문에 아버지란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모두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아비도 너를 징계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를 놔두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게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이 장차 올 선물의 포장지라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사탄과 영적 싸움에 이길 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임재 없이 우리는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임재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임재 없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사탄에게 패하는 것밖에 없고요. 내 마음에 좌절과 낭망밖에 오는 게 없고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회개 어렵지 않잖아요.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회개 아무나 할 것 같으세요?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회개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뭐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사왕처럼 쉽지 않아요. 왜요? 백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할 힘 주십시오. 깨달을 능력 주십시오. 버릴 힘 주십시오. 싸울 힘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거, 거스른 거 끊어버릴 힘 주십시오.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나를 부인합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것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나아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도 발견하시고 그 회개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한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